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은 끝이 아니라 승리의 시작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은 끝이 아니라 승리의 시작입니다. 아멘. 너무 춥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한파가 왔습니다. 체감온도가 마이너스 17도랍니다. 부산이 얼마나 좋은지요? 부산은 체감온도 7도 8도인데 마이너스. 이야, 이 환란이 다가오고 추위가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유독 벚꽃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가끔 가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참 춥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저 나무들이 죽은 것 같지만 사실 나무들은 그 안에서 진액을 쏟아내고 밑에 흐르는 물을 빨아들이면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봄이 다가오면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환란이 다가옵니다. 추위가 다가옵니다. 끝인가 싶지만 아닙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고난은 쉼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 끝났다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문턱이 고난이요 환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환란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로 변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요, 승리의 시작으로 바꾸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 영적인 원리를 세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은 무엇인가? 환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시작. 환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유명한 명검을 만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명검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칼을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놓으면 이 철이 녹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꺼내가지고 찬물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찬물에 계속 두면 묻어지기 때문에 다시 꺼내서 뜨거운 불에 집어넣고요, 망치로 다시 두들겨서 날카롭게 만들고 다시 식혔다가 또 불에 집어넣고 물에 집어넣으면서 아주 유명한 명검이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가정 만들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진정한 크리스찬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시련의 무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꺼내셔서 은혜의 강물에 또 빠뜨리십니다. 또 꺼내셔서 시련이라고 하는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강수를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시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시련이 다가옵니까? 아닙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바울 같은 분도 인생의 태풍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보면 27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늘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종이었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광풍을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이 광풍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풀무불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욥기는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개정에 순금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정금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한식집을 개업했는데 기도하다가 한식집 이름을 순금 한식집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순금이 성경에 나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 앞글자를 따가지고 순금 식당을 만든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꼭 신방을 가야지. 순금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이 이 세금자를 쓰는데 이 지역에도 금이 나온다고, 예전에 금 운물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딪힘을 줍니다. 지금 힘드니 어렵니 풀무불 속에 있는 것처럼 뜨겁니?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개역개정 말씀처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뜨거운 곳에, 불같은 곳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고 아름다운 순금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까? 왜 이런 연단의 풀무불 안에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력을 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환난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연단이라고 하는 다른 레벨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그 연단은 우리나라 말로 어려운데 영어로는요 캐릭터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즉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perseverance, 즉 인내하고 인내를 하는데 이 인내가 다음 단계로 생산력을 높여주는데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했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예수님 똑 닮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 수없이 많은 인내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예수 닮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결국 예수를 닮아가는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디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은 셀프 컨트롤,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절제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이 종이 비행기의 전문가인데요, 종이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슉 날리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면 잘 날아가는 거 아닌가 했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비행기가 잘 날아가려면 앞에서 맞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앞바람이 있어야지 비행기가 쫙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가로막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우리랑 생각이 틀린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런 환경 속에 쏙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맞바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푸른 창공을 향하여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환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인 것이고요, 맞바람이 불어야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는 아기가 있는데 당신 아기가 없지 않느냐라는 맞바람을 불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성전에 가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눈물이 다가올 때 기억하세요. 그 맞바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30살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사장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말 버전에 보면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 에스겔, 이분이 선지자로 업그레이드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그가 얘기합니다. 내 나이 30살 되던 해에 4월 5일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을 당시였다. 이 그발 강가는 눈물의 장소입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그발 강가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환상이 내게 보였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때는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날로 그달 5일이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갈대아 사람들의 땅인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내렸는데, 그때 할렐루야, 이 선지자 에스겔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나라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유다 왕과 함께 5년
그것도 5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자리, 그발강가입니다. 우리도 올해를 보내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워서 마치 그발강가에서 신사를 한탄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기도하면 제사장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시작하고 선지자로 업그레이드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은 성전도 없는 곳, 힘도 없는 것, 나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그발 강가에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하, 제사장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선지자가 되는 방법,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날개를 다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바울이 아테네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2절에 보면 18장 2절에 거기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 하면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쉬운 말을 올려주세요. 그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 이탈리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고린도에 와 있던 참이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도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한다, 로마에서 떠나라 해서 고린도에 갔습니다. 억울합니다. 이 부부는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아마 집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환란이지만 그가 떠남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위대한 바울, 사도 바울의 길을 닦아주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억울한 자리를 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나 라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기가 막힌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상상을 초월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의 문턱이 고난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넘어선 하늘의 위대한 계획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금요철에 때 간증했던 것처럼 어렵게 델리를 가가지고 또 비행기를 갈아타가지고 이제 갈아타기에서 공항을 바꿔가지고 할렐루야 했을 때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연락을 받았는데 비행기가 캔슬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면 아무 데나 잠을 잘 수 있지만 인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줬고요, 그 어려운 시간에 감사하사 좋은 택시 운전자를 만났고요, 첫 번째 갔더니 방이 없어요. 두 번째 호텔에 갔더니 방이 없어요. 세 번째도 없어요. 네 번째 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80년대 여관방 같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감사하자 하늘의 계획이 임하게 되었고요, 화요일 날 있었던 예배가 어쩔 수 없이 수요일로 옮겨졌는데 더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었고, 바로 그 다음날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인간의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계획을 잡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그 틀어진 계획 가운데서 캔슬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새로운 도약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눈물을 닦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진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와요. 까칠까칠한 모래, 얼마나 진주는 아플까요? 근데 진주 몸에서는요, 나이카라는 액체를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래를 감쌉니다. 그 액체로. 그리고 감싸고 오랫동안 있다 보면 이 모래가 변하여 진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고난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카라는 액체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영혼 속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고난을 덮어싸다 보면 진주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자세히 보니 진주같이 생기셨네요. 시작. 자세히 보니 진주같이 생기셨네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눈물이 다가올 때, 내 인생의 모래가 다가올 때 성령의 기름으로 그것을 바꿔주시게 되기를 하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춤표가 아니라 쉼표가 될 것이요,
축복의 문턱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 번째, 그렇다면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함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시작. 담대함은 성령이 주시는. 목사님 앞에 있는 이 형제는 원래 성격이 담담해요. 뒤에 앉은 저 자매님은요, 원래 집안이 담대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심성을 갖고 있는 집안입니다. 이게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강력함은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임하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이 와서 하시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2026년도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환율이 어려웠고 전쟁이 일어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고 탄핵의 시대를 맞이했던 온 나라를 돌이켜보면서 내년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모래가 들어와도 마치 그 조개 속에서 나오는 나이카라는 애기 모래를 덮듯이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고난을 덮어주시는 것이고요. 그 고난 가운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권능이 임할 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아주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선포하자 3,000명이 예수 믿는 기적을 일구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무엇으로 강건케 하신다고요?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매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혼자서 우리 금정산에 올라가거나 숲길을 올라가면 무섭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강하고 힘센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면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산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산길을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하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무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2026년도도 아마도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껌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랑 함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셔야 돼요. 이것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한국말로 보혜사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곁에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함께 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함께 하시고 일이 잘 될 때도 함께 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일이 잘 될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이 안 될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는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요, 쫙쫙 막 시온에 데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교만이 싹 들어옵니다. 맞아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하는 거야 라고 어깨가 싹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하면서 하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과의 동행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처럼 비행기가 캔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부어주시고요, 꿈을 부어주시고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가 2장에서 선포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dwelling 또는 indwell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fullness, 넘쳐 흘러야 됩니다. 다이나믹한 성령의 파워, 이것이 바로 충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충만한 하늘의 영을 체험할 수 있을까?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면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하, 성령 임하시면 담대해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은혜로운 메시지를 하는지 정말 하늘의 감동이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집사님이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로 잡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집사님이 잡히면 땅을 조금 파가지고 돌을 던져 죽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 집사님도 아마도 허리 정도 되는 구덩이에 갇혀서 돌 던짐을 당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그리고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했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쉬운 말은요, 그때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일제히 스데반을 주목하여 쳐다보니 시작,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집사님의 얼굴은 그렇게 천사처럼 광명한 빛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 답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도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할렐루야. 이분이 첫 번째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 얼굴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땅에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땅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이 위로 들리는 역사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니 그 보좌 우편에 계셔서 앉아 계실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고난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 저 모습, 나를 사랑하는 저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고난 가운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자 성령 충만한 그의 얼굴은 환하게 광채가 임하게 되었고요. 아하, 내가 지금 돌 맞아 죽어도 저 천국에서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서 나를 맞이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땅으로 향한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증거하며 시작, 예수님 증거하며 예수님 닮아가자 시작, 예수님 닮아가자.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셔도 담대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면은요, 땅에서 하늘로 이동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아니,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원래 기드온은요, 나는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입니다. 우리 족보가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했는데, 사사기 7장에 보면 넘어가기 전에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시작,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니. 잠깐 스톱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자 담대히 나팔을 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엄청난 영적인 기적을 행했습니다. 와, 엘리야 그 사람들의 환호성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사벨이란 여인이 아니 괘씸하도다 감히 하면서 그 엘리야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저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1m 20cm 되는 침엽수 가시나무 같은 곳에 밑에서 숨어서,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차라리 자살하겠노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기적 가운데도 안 나타나시다가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무엇인가? 성령의 불을 받아도 담대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어도 하늘의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눈물 흘리는 현장도 하늘의 위로가 뒤덮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서커스를 보면은요, 엄청나게 큰 코끼리, 우리 하늘 형제보다도 몇 사람이 더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그 등치가 큰 코끼리. 여러분, 그 코끼리가 서커스단을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고 난장판을 만들 수 있는데 순종을 잘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알고 봤더니요, 아기 코끼리 때에 말뚝을 먼저 박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1m 50cm 되는 밧줄을 묶어 놓습니다. 그럼 이 어린 코끼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 걸러 넘어지고 매일 넘어집니다. 이 어린 코끼리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반경 1m 50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등치가 커갑니다. 산만해집니다. 그런데도 코끼리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바로왕 밑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마귀 밑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줬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자유케 되는 것이죠. 마귀는 말뚝을 박습니다. 우리를 꽁꽁 묶습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네가 여기서 갈 수 있는 것은 1m 5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마귀의 일을 주님이 다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뚝을 뽑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사슬을 다 결박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 죄로 묶은 밧줄, 사망 때문에 쩔쩔매는 우리 밧줄을 우리 주님이 끊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밧줄에 묶인 코끼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독수리같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빌사일삼 드디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됐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렐루야. 주님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2026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요, 성령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삼천포에 가서 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가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가면 따라오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억수로 많으시네요.
같이 제주도를 가는데 이 웬일입니까? 파도가 쳐가지고 우리 배가 중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거 큰일 났습니다. 헤엄을 잘 치는 분도 있지만 수영을 전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죽을 수밖에 없나 보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고 있으면 바다에 빠져도 죽지 않습니다. 물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면 영적인 구명조끼인 것입니다. 2026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의 구명조끼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을 옷 입고 있으면 파도가 쳐도 강물에 빠져도 바다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성령님 주시는 권능 안에서 구명조끼를 입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쫓겨나갈지어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승리는 무엇입니까? 승리는 이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다 주셨습니다.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는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승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승리의 면류관을 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2절도 찬양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겨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니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내 이름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 쏙 들어가면 성령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도 답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앞문도 닫혔고 뒷문도 닫혔고 오른쪽 문도 닫히고 왼쪽 문도 닫혔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십시오.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6년도에는요 패배자의 언어가 아니라 승리자의 언어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2026년도가 다가옵니다. 아마도 환난도 있을 거고 두려움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고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 패배자의 언어 쓰지 마시고 승리의 언어, 절대 긍정의 언어, 절대 감사의 언어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뤄놓으시는 승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은 끝났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우리 인생 앞에 떡하니 버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 다윗같이 느껴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까지 폄하했던 하나님, 무시했던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고 했을 때에 다윗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골리앗처럼 버티고 있을 때, 문제라는 골리앗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훼 니시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야훼 라파 하나님이 어떤 질병도 다 치료해주실 것입니다. 야훼 로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기 때문에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 찐득이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해 줄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2026년 새해에는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저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찬란한 빛을 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람이 섬에 갇히면 더 힘듭니다.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반모섬에 하나님의 사람이 갇혔습니다. 이거 정말 큰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환난의 장소에서, 아까 얘기했던 한 강가에서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의 음성을 체험한 것처럼 반모섬에서 꿈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 성령의 기름 부심 앞에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가 이 갇혀있는 곳이 섬 가운데 갇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발 강가처럼, 바울이 갔던 감옥처럼, 우리가 사도 요한이 갔던 반모섬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은 임재하게 될 것이고요, 그곳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게 될 것이고요, 네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너를 승리케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하, 환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시작. 환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계속 들어가면 동굴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동굴 같지만 언젠가는 터널은 끝이 날 것이게 되고요, 깜깜하지만 곧 터널만 지나면 하늘의 광명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터널 안에서는 차선을 바꾸면 안 됩니다. 믿음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터널 안에서 스톱하면 큰일 납니다. 차선 바꾸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늘의 노선, 성경 말씀 지키시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때 곧 터널은 끝나고 저 광명한 하늘의 빛이 임하는 지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함으로 새해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십시오. 그때 하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큰 일을 행할지 사실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고 성경을 쭉 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던 아말렉과의 전투, 그 장소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자 승리했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자 그가 처절하게 참패했던 장면을 떠오르면서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왕과 모든 용사들과 그 족속들을 내 손에 넘겼다라는 하늘의 응답을 받자 그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2026년 어떤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만나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뜨리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담대함은 당신의 실력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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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는 한 가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새해를 열면은요, 환경 바뀌어도 우리 든든한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승리의 면류관을 반드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패배자의 탄식을 멈추시고 승리자의 노래를 들려올립시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나의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환난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시작. 환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시작.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승리는 무엇입니까? 승리는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결과입니다. 시작. 승리는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결과입니다.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집사님, 내가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좀 빌려주세요. 우리도 얼마 없으니까 빨리 가서 좀 사오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